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여러 국가가 연합해서 유다와 유다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백성들은 칼에 죽고 처자식들은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가는 그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였는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 하는 일상 속에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시켜서 전국을 순회하게 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지방과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율법을 통한 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적의 연합군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처럼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뭔가 큰 고난이,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주변국에 있는 국가를 사용하여서 징계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죄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에돔 사람이 연합하여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이 갑자기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연합군은 너무 강합니다. 유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동쪽 엔게디까지 그 연합군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평소에 잘 단련됐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잘 단련되었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전국에 사람을 보내어서 금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온 회중이 다 성전 앞에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런 급박한 위기를 당하면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능입니다. 근데 불신자와 구별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과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빼앗기 위하여서 주변에 살고 있는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이 집과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성전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내 요구 사항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더 힘이 납니다. 내 마음에 더 분명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땅은 백성이 사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땅을 빼앗기 위하여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터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빼앗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싸워봤자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입을 통하여서 15절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인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환경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큰 일을 당하면 놀라워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준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어. 혹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뭔가 문제가 터졌다면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게 됩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입니까?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해서 그런 사단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유다 백성을 더욱더 강건하게 주변국들 사이에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뭔가 우리 주변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런 환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런데 연합군은 이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진을 치고 앞에 와서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미 적의 연합군은 이미 앞에 와 있습니다. 싸우려고 만만의 준비 태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격만 하면 우리는 쫄딱 패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순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싸울 것이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스라. 너희가 나가서 그냥 마주서기만 하면 된다. 마주서기만 하면 된다. 자,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마주서기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주서기만 한 거예요. 대항하여서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승리를 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예요. 너희는 그들 앞에 나가서 마주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직면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하여서 두려워하여서 내가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냥 나가서 마주서기만 하면 됩니다. 날 핍박하는 자가 칠 수도 있어요. 한 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맞든지 그냥 마주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약속하실 때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두가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큰 상처를 내게 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공격합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마주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우리의 경건이,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몸에 단련된 그 경건한 삶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요사밧은 그걸 잘 준비를 시켰고 연습을 잘 했습니다. 요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믿으십시오.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가 한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할 것입니다. 요사밧 왕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믿으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선지자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과 의논하고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작전이 무엇일까요? 적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진 앞에 대항하여서 서 있습니다. 공격 앞으로 할 직전에 있는 거죠. 그때에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과 의논하면서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이 무엇일까요? 무기는 무엇일까요?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입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분의 인자심을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자심을 바라면서 찬송할 때, 찬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죠. 적군들 사이에 복병을 두십니다. 적군들 사이에 복병을 두어서 그 복병이 그냥 적들과 싸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웠습니까? 싸운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가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복병을 통하여서 그 전쟁이 끝이 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일 해왔던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복병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무장할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과 관계없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양할 때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그 내용이 감사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오늘 우리의 찬양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22절로 26절 말씀에 보십시오.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적군들 뒤에 복병을 주셔서 특히 하늘의 군대가 적들 앞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죽이고 하면서 그 전쟁이 끝이 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터에 갔을 때에 이미 적들의 시체가 골짜기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시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리품만 다 챙긴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이름이 불리어졌는데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지 않습니까?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골짜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삶의 현장을 보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곳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곳이야.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믿고 여기까지 걸어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경건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냥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전히 힘써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탈하지 않습니까?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있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승리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갑시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날마다 형통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